할렐루야.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번의 새해를 맞았습니다. 어제는 설날이었고 설 명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설 명절 중에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 고향에 내려가셔서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시고 또 고향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또 영상으로 고향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이미 고향에 일찍 다녀오셔서 오늘 우리 해림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 명절 연휴 가운데에도 주일 성전에 일찍 오셔서 또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따뜻하게 데워주신 분들, 또 여러 가지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명절 중에도 우리 청년 찬양대, 또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 연습을 또 명절 중에도 하셔서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랑과 또 헌신과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충만히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변화주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변화주일 들어보셨죠? 산상변화주일 또는 변모주일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교회력에서 우리가 주목할 교회력이 주현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주님께서 현현하시는 절기다, 에피파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에서는 왕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에피파니라고 했는데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신 것, 그것을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해피 에피파니 데이 해가지고 축하하고 또 축복을 합니다. 크리스마스와 더불어 더욱더 이 주연절을 축하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 첫 사건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 우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주님의 세례주일을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이룬 것이 바로 변화주일입니다. 트랜스피규레이션,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신 주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이번 수요일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제의 수요일, 성회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절기, 그리스도의 사역, 생애,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변화주일은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 절정이 이르는 주일이고,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의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걸어가시는 매우 중요한 교회력의 절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여정을 우리가 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수요일부터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지.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초대교회 또 교회 역사에서 많은 전통처럼 금식하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절기가 이 사순절기입니다. 사순절 언덕을 잘 지나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도달할 수 있고 또 십자가의 언덕을 지나 부활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변화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변화주의를 잘 지켜야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산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은혜로 이 사순절을 완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변화산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변화산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변화산의 영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막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산의 영성입니다. 변화산의 영성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산의 영성이다. 그것을 거룩한 산, 성산이라고 이야기도 하지요.
제가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리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주님께서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다. 어떤 산일까요? 이 변화산 사건은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에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17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여기는 무슨 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높은 산이다. 누가복음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는데 마태복음은 높은 산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산의 이름은 무엇인가? 성경학자들 또 지리학자들은 이 산을 한 목소리로 다볼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볼산. 히브리어는 하르타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높은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그대로죠. 그럼 지도를 보시면 보셨죠? 우리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이 다볼산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다볼산에서 보이는 전경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 다볼산, 좀 뭐가 아주 평평해 보이지만 주변이 다 평지로 되어 있어서 사방에서 다 보이는 높은 산입니다. 전경이 아름다운 산이죠. 이 산 꼭대기에 보면 이렇게 변화산 기념 예배당이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지어진 성전이 있습니다. 유적지고요. 전경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볼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주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실 때 혼자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누구랑 올라가셨죠? 예수님의 핵심 제자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수제자인데요, 베드로는 베드로서에서 그가 이 변화산 체험에 대한 증언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18절에 보니까 이 놀라운 변화산의 경험을 어디서 했다고요? 거룩한 산이다. 그렇죠? 누가복음은 산, 마태복음은 높은 산.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베드로가 직접 체험한 주님을 만난 그 장소가 거룩한 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볼산을 거룩한 산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거룩한 산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산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산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라산도 다녀왔죠. 우리 수리산이 가까이 있어서 참 좋아요. 산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산은 무엇일까요? 이 거룩한 산은 성경에서 산의 의미를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약 성경의 사건 중에 하나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10계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올라간 산이 시내산인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그가 목격하게 되지요. 바로 거룩한 산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과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산이 거룩한 산입니다. 예수님이 오르신 이 높은 산, 거룩한 산, 다볼산이 바로 그런 산이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산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뜻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산에 오르신 후에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십자가의 대속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는데요, 이 사건의 출발점이 바로 변화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산에 주님이 오르셨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주님을 만나는, 정기적으로 때때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산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산은 한라산이나 백두산, 수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 이것을 성소라고 하죠. Holy place 또는 Sacred place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룩한 장소가 우리 인생에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성소가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소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성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산이고 거룩한 장소입니다. 구별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수요해 주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기뻐합니다. 구약에는 성막을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또 성전 시대에는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 같습니다. 기쁠 때 감사할 때도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때로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교회를 통해 거룩한 곳에서 주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나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에 앉아서 가만히 있어도, 언어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참 아름답지요? 우리 이곳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앞에는 한국 유통이 있습니다. 하루 유동인구만 해도 몇천 명이 된다 그래요. 멀리서도 이곳에 와요. 그래서 보고 싶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런 말이 있어요. 건물이 전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 어렵고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한국유통 가다가 봤던 그 교회가 있었지? 오늘은 왠지 교회를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저는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해림교회를 보기만 해도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내 인생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교회를 좀 나가야겠다, 예수님 좀 만나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야겠다, 이런 말씀들이 듣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주님의 성령에 이끌려 이곳에 올라와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 그리고 신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교회. 우리 인생이 참 우여곡절이 많지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깨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함께 인생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거룩한 성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천재신학자 본헤퍼는 교회를 하나님의 가시적인 현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 거룩한 교회를 여러분 더 사랑하시고, 또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가능한 자주 우리 또 공예배에 참여하셔서 거룩한 산을 오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거룩한 산, 성소는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다 예배상 다 준비해 놓으셨죠? 그리고 아침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성소입니다. 다볼산, 변화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리, 거룩한 장소, 홀리 플레이스입니다. 우리가 늘 교회에 나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무너져 어찌할 수 없을 때 그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침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시간과 장소가 우리 인생 중심에 있어야 하고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그 거룩한 장소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산의 영성은 두 번째로 깊은 기도의 영성입니다. 어떤 기도요?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요, 무엇하러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누가복음 9장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장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이 놀라운 고백을 했죠. 주님과 그리스도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리고 다시 사실 것,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8일 후에 제자들과 함께 이 변화산에 오르시게 된 겁니다. 무엇하러? 기도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위대한 사역, 우리 인류와 온 우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앞두시고 기도하지 않으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 거룩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이 위대한 십자가 구원의 대속의 사건,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전지하신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주한 시대 가운데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그 순간에도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수단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고 계획하고 기도 없이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도 변화산에 기도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것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 기도해라. 나도 기도하는데 너희도 기도하여야 한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음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웬만해선 변하지 않습니다. 다 끄덕끄덕 하시네요. 제가 증인입니다. 사람이 참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야. 치약 짜는 순서도 안 바뀌는 거예요. 또 양말 그냥 막 던지는 것도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심리학자들은 그렇습니다. 40살 이후에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기하라는 얘기죠. 왜 한숨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20대 때는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30대 되면 내가 이 대한민국 변화시키리라. 40대 되면은 우리 가족들 내가 변화시킨다. 근데 50대 지나고 중년이 되면 나 하나도 못 바꾸는데 뭘 바꾸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도전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죠? 기도하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됩니다.
무엇이 변화된다고요? 기도의 열매는요,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겁니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늘 주의할 것이 있어요. 때로 어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기도가 있어요. 나는 안 변해.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강청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100%가 그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지만 사실 이 기도는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계속 뭐 밥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40대가 돼서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 믿음의 생활이 깊어지면서 우리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도 10년이 지나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20년이 지나도 도무지 삶이 바뀌지 않고 언어가 바뀌지 않고 삶의 인격이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기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주문이나 우리의 소원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뜻에 엎드리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를 이제는 끊어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표가 그거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시간이 많다고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깊은 기도를 해야 하고 그 깊은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아멘. 기도하실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옷에서 흰 광채가 나는, 이것은 뭐 표백제를 써가지고 뭐 빛이 반짝반짝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뭐 요즘 성형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요, 가장 좋은 성형은 기도 많이 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얼굴이 바뀌고 우리 삶의 품위가 바뀌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향기가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우시고 피하고 싶은 길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때 주님의 모습이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흰 광채가 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여러분 깊은 기도를 통해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할 때 또 하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기도를 많이 경험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혼자 가지 않으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님이 가장 신뢰하는 세 제자와 함께 다볼산에 오르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한 조금 내려와서 제자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깊이 졸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답답하시. 야, 내가 이제 십자가 가느라고 내가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데 너희만큼은 내가 믿고 같이 중보기도를 좀 하라고 데리고 왔는데 깊이 졸고 있다니.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시니까 그들이 졸다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체험과 간증들이 많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가정은 복 있는 가정입니다. 아직 인과기도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가정을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왜 나 혼자 크리스찬이야? 외롭고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직장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역사하고 계셔서 은혜의 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 그곳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셔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일어났던 이 놀라운 변화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화산 영성 세 번째는 영적인 체험의 영성입니다. 영적인 체험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체험이 참 중요해요. 머리로만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하라 그래도 공부 안 하죠. 아이들도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건 알죠. 그런데 내가 정말 공부해야 되겠구나 깨닫고 체험해야 하는 거죠. 제가 청년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녀왔었는데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청소년 청년들 기회가 되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 선교회지에 가면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일상에서 떠나서 선교회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나라들 많이 가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 삶이 달라져요. 문제는 3개월밖에 안 가는 게 문제이긴 한데 자주 가야 돼. 그래서 선교를 근데 가서 이 어려운 교회를 들어가는데 운막집이에요. 네팔에 가보니까 악기가 어디 있습니까? 마이크도 없어요. 그냥 박수 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 예배를 체험하면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분당 만납교회 사역을 할 때 목욕봉사를 청소년들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이들이 목욕봉사 다녀오면요 밥 투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어린 아이들 목욕시켜 주는 건데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목욕시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땀이 납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러면 내가 혼자 목욕하는 게 이렇게 큰 은혜구나,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게 정말 큰 축복이구나, 이런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체험에는 힘이 있고 변화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영적인 깊은 체험들을 많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시켜서 되지 않아요. 저는 시켜서 하는 것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좀 강조하시죠, 억지로 좀 시키시죠,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얼마 못 갑니다. 억지로 본인이 깨닫고 체험하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기도의 은혜와 기쁨과 응답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기도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달콤하거든요. 주일 성수 아무리 하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주일 성수의 영광과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경험하면 그 무엇과 주일 성수를 바꾸지 않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금 전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을 빼앗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 더 드리고 싶죠. 다 드리고 싶죠. 그 드릴 때 오는 그 감사와 기쁨이 있죠. 우리 부모님께 우리가 명절 때 용돈을 드리고 그러잖아요. 이거 아까운데 좀 뺄까, 이런 생각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마찬가지. 기도에는 감동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예물에도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30절 32절에 보면 제자들이 변화산 이전과 이후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영적 체험의 장소입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그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초월적인 경험, 경이로운 경험, 신비한 경험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굽니까?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이제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영광 중에 이 세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별세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영광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감격과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질문을 갖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은데 왜 모세와 엘리야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요, 우리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야곱도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모세와 엘리야인가? 라파엘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성화를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화를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티오 라파엘로가 그린 그리스도의 변모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그림이죠. 1520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예수님이 중앙 상 위쪽에 계시고요,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누가 모세일까요? 네, 모세가 오른쪽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손에 십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계명. 네. 그리고 누가 엘리야예요? 왼쪽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의 두루마기죠. 예언의 말씀입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인가? 모세는 무엇을 상징해요? 율법입니다. 율법. 엘리야는 예언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중앙에 계셔서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의 완성하실 분이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동안 구약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율법과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말씀들을 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하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말이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엘리야와 모세와 별세하실 것, 오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의 예언을 완성하실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저 아주 훌륭한 랍비가 아니라, 미러클 메이커, 기적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탁월한 치유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예언의 완성을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체험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순절기 어떤 절기입니까? 예수님을 우리 그리스도로 만나는 절기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몸의 부활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흠모하는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제자들이 33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어떻게 하니?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몇 개를 셋을 짓다라고 하죠. 이 경이로운 체험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너무 황홀한 겁니다. 영적인 체험은 황홀합니다. 아마 여러분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계속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초막셋을, 여기서 초막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분 스케나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귀한 분들이 왔을 때 이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모시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님을 위해 짓자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더 오래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그들이 사라졌어요. 그들의 이야기 들을 거 없다.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사랑하는 이고 내가 기뻐하는 이다. 이제는 모세의 말이 아니라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그분의 말씀이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3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누구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이시죠? 자, 성도 여러분, 이 체험이 그리스도 체험이고 변화산의 체험이고 사순절에 우리가 체험해야 할 영적인 체험인 줄 믿습니다. 이 체험을 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 삶의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변화산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통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일인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신비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객관화, 일반화할 수 없는 소중한 체험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린 지금 현재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아직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기에 그리스도의 체험, 변화산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변화산처럼 신비한 체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마음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작은 조각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다 다른 겁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신비한 경험과 영적인 체험은 참으로 큰 유익이 있고 은혜입니다. 신비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일상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기에 여러분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귀가 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품습니다. 새해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 가정의 행복, 또 연봉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소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변화주의를 만나면서 사순절을 만나면서 새로운 소원을 갖습니다. 어떤 소원이죠? 여러분이 갖는 소원도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거기에 눈이 다 지금 우리가 바라야 할 소원은 이 변화산을 통해 주신 주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변화산 체험이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분의 기적도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나 변화산 체험을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 체험을 통해서 제자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변화산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영성입니까? 거룩한 산의 영성입니다. 거룩한 성소,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성소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합니다. 또 깊은 기도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주님도 변화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변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 영적 체험의 영성입니다. 그리스도 체험입니다. 이 변화주일에 또 시작되는 사순절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도 해림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산에 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변화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볼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현존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계신 주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인하여 감격하고 이 성소를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주중의 삶에도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무릎의 자리가 있게 하시고 말씀 듣는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사순절기에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에게도 변화산의 영광과 은혜를 충만히 부으셔서 주님 손 붙잡고 사순절의 언덕을 십자가를 향하여
부활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